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이기고 말씀으로 도와준다는 그 3절의 가사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님만 시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에 받으시고 우리도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학생 시절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는 시험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여러분 아마도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험이 인생살이에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치르고 나면 대부분 자신이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나면 인생의 성적표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직장에서 시험은 그 의도가 교육적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에서도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동일하게 교육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그러면 욥기를 대표할 수 있는데 욥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가는 길을 아시나니 오직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제일 먼저 겪어야만 했던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선제 공격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자마자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믿음을 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서 업신여기며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 없이 천사들 없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40일 동안 금식이 끝나갈 무렵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부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접근하여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건지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험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세 가지 시험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다 그 말은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고 또 보암직도 하다 그 말은 안목의 정욕을 가리키고 또 여러분 먹기에 탐스러울 정도였다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흥미롭게도 둘째 사람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 시험을 대신해서 치르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40년간의 시험을 1년을 하루로 해서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이 굶주리시고 금식하시면서 이 시험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에서 우리 인생의 시험을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도 겪을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은 육신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람이 먹지 않고 자지 않으면 여러분 피곤합니다. 또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못하면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본능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마온 항모지 그 처에서 바로 그 부하들,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600명이었어요. 그 부하들과 함께 여러분 근무하는 가운데 크게 굶주렸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가장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죽이려고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현명한 대처로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구약에서 어쩌면 가장 현명한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또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바로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여러분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200덩이 떡과 포도주 2가죽부대와 또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지금 여러분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오는 다윗을 중간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도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게 주께 가져온 이 애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왕위에 오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여러분 나발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갈이라는 이 현숙한 여인을 다윗이 아내로 얻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굶주렸을 때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서 다윗의 분노와 그 부하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빨리 구걸하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훔치든지 하라고 충동질하지 않고 아주 수준 높은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그래서 이 돌덩이를 명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마귀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배고픈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연결해서 시험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배고픈 상태에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관심하다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네가 임으로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사단은 다가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의 열매를 내게 먹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믿지 못하고 너희를 무시하는 척 살아는 식으로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된 이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바로 그들의 결박을 풀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이 관계를 끊으려고 도모한다는 거예요. 꾀를 낸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수심이요 철장 권세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시편 2편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니 그 능력을 사용해서 굶주림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노린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욕망을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서라도 육체의 욕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무서운 육체의 욕망을 굴복하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똑같은 시험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굶어 자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양식이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마귀가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와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만을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 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또 16절 말씀 또 따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16절 말씀 또 띄워주세요.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욕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은 이 육체적인 양식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대단히 교활하고 대담한 것이었어요. 마귀는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사람에게서 먹는 것이나 성적인 충동 같은 것은 그 순간만 잘 넘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곳은 유대 광야였어요. 순식간에 마귀는 온 천하를 보여줘요. 아마도 예수님이 여러분 화려한 도시 전체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시험은 잘 표현하는 것이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소설이에요. 한 젊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조건으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이야기가 파우스트 이야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 자기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정조를 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천사 숭배, 사단 숭배, 또 인간의 우상화 작입이 얼마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마귀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와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고 땅은 마귀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모처럼 찾아왔으니까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땅도 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마귀에게 절을 하면 다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혹은 방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 이름 자체가 거짓말장이라는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예요. 이 세상을 자기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귀에게 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절을 받으면 이 세상의 통치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부하로 만들어서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제안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목적이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칩니까? 오늘 8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요. 근데 원어 성경에 여러분 또 킹 제임스 버전, 여러분 여러 영어판이 있는데 어떤 이단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Jesus answered,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리고 and said to him, 그에게 말하기를 Get behind me, 사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 말이 지금 빠져 있어요. 번역 속에.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And him only, 그만을 네가 섬기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도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상황이 나쁘고 절망적일 때도 원망 들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귀의 것이며 마귀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 마귀의 말을 물리쳐야 됩니다. 또한 마귀와 어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챙겨주시기를 원하세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인용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은 신명기 6장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6장 11절부터 13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네.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을 줄거하는 최고의 쾌락에 빠지라 그래요.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움은 예루살렘 남동쪽의 모소리에로 곧 기드론 계곡이 가장 깊게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시험이 9절이에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마귀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그것이 11절 12절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 자 11절에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천사들이 내 발을 붙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스펙타클한 모험입니까? 번지 점프처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 때 땅에서 그 발이 닿기 전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살짝 들어 올리는 연출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은 곧바로 메시아로 추앙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웅심, 명예욕을 자극하고 예수님의 높아지고 싶어하는 충동을 조장하는 시험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경계한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영웅심을 합쳐서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영웅심이 발동돼서 사람들의 기대가 높아지면 그들의 기대를 채우고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의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영웅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받아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시험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단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한 후 그 다음날 신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투신자살했다 기사를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투신자살을 했다면 그 성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영웅적인 행동을 자극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시험 중에 또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일생 동안 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붙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